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바울의 고별 설교,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나, 물론 특별히 여기서는 에베소를 얘기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거나 섬길 때 바울의 태도, 자세 네 가지죠. 다 같이 해봅시다. 겸손, 눈물, 용기. 예, 눈물을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죠. 겸손, 눈물, 인내, 용기. 바로 이와 같은 자세로 바울이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의 목적은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긍휼로 주님을 섬기고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용기로 주님을 섬겼다. 이걸 말을 약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섬겼기에 나는 함께 긍휼을 느끼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래 참을 수 있었고, 주님을 섬기기에 핍박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목적과 태도를 보면서 나의 섬김의 자세를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여러 곳에서 교회를 섬길 때 어느 날 내게 왜 겸손이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걸까? 사람을 보는 걸까? 이걸 체크하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참지를 못하고 금방 분노하지? 내가 지금 사람 보는 거 아닌가?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하며 우리의 봉사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말씀, 배울 말씀은, 그럼 바울은 그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 바울의 목적, 바울의 메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예,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죠. 뭐 굳이 무슨 공식을 만든다면 회개 더하기 믿음은 구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구원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회라는 것은 뉘우친다는 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뉘우친다. 잘못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잘못했네. 개는 뭡니까? 고친다는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고쳐야죠. 깨달았으면 고쳐야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고쳐서 되풀이하지 않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뉘우쳤어요. 근데 반복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 잘못했지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너 이러면 돼 그러면 애들이 뭐라, 엄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자꾸 그래. 이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회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먼저는 내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그 다음엔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교회의 언어로 설명드리면,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회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대는 회개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죄의 개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좁아졌어요.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이만한 이 강대상만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면 죄의 개념이 이 정도였다면 요즘은 요 정도도 안 돼요. 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시대는 죄의 개념이 줄었을까요? 축소됐을까요? 먼저는 사람들이 죄를 세상에서 죄라고 판단하는 것들만을 죄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법으로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죄로 받아들여요. 근데 세상 법이 죄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계명에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나라에서 형법에 없어졌어요. 물론 민사상에는 이게 남아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의 사람들이 그걸 죄로 안 봐요. 이 시대에 지금 나타나는 일들을 보세요. 죄로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개인의 일탈 정도로 여겨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라고 안 그러는데 교회가 죄라 그러면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하여간 교회는 너무 좁아. 아우 좁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왜 죄의 범위가 자꾸 축소되느냐 하면 죄의 개념이 과거에는 절대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죄가 상대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사는 지역 공동체에서 죄면 죄예요. 근데 정보통신의 발달로 저쪽 지역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래. 여긴 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뭐 죄라는 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럼 난 뭐 저 동네 가서 살면 죄인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때 녹취하는 거, 사람과 대화할 때 녹음하는 거, 그 상대방에게 안 알리고 내가 있는 가운데 녹음하거나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주에 따라 다르는데 많은 주에서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녹음이나 녹취를 하는 건 불법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불법이고 죄의 개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90%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90% 정도는 내가 그분하고 통화를 할 때 내 그 전화를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그래요. 비즈니스로 얘기하는 건 90% 녹음한다. 세상이 무섭죠. 언젠가 분리할 때 내가 쓰려고. 그러니까 아예 전화기 자체에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전화하는 모든 건 녹음한다. 이렇게 해놓은 분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상대방 허락 없이. 그래서 애플 아이폰에 녹음 기능이 없고 최근에 들어온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아이폰이 녹음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런 법적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죄의 개념이 다르니 죄가 상대화된다라는 거죠. 또 그런 가운데서 왜 죄가 흔들리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이 죄라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은 죽일 놈이 됩니다. 여론 재판.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죄 그러면 죄 아닌 것도 죄가 돼버려요. 이번에 팔레스타인 축구할 때 보니까 국민 여론은 완전히 축구협회랑 감독이랑 이쪽은 이미 죄인 중에 괴수들만. 여론은 그렇게 재판을 한 거예요. 올림픽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도핑이라는 거 아시죠? 도핑이라는 거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금지한 약물을 넣어서 뭐 스테로이드제 같은 거 자신의 이 체력을 키워서 기록을 만드는 거. 자, 물어볼게요. 도핑은 그런 약물을 쓰는 것은 불법이다 아니다? 여러분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죠? 불법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불법으로 안 해요. 스포츠 단체가 자신들의 자체 규정으로 제재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마약류를 썼을 때는 불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정해야 할 스포츠에서 저런 약물을 써? 저거는 죽일 놈이지. 이미 죄인으로 여론이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흔들려요. 근데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죄의 개념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주의화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개인이 선택할 영역이다. 개인의 영역이니 우리가 그걸 건드릴 수 없다. 어디까지? 성 정체성까지. 개인의 영역. 그걸 법으로 보면 안 된다. 거기다 좀 유식하게 말하면 개인 행복권의 문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무시무시한 판결이 났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그러니까 동성 부부, 내 같이 사는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하는데 이 남자는 집에서 살림을 해요.
얘가 저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여긴 이 남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이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근데 건강보험상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다. 여러분 얘기 들으니까 막 열받죠. 그게 대법원에서, 그것도 전원 합의제에서 그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의 변화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성부부 무조건 죄였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뭐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부부로 이 등본에 안 올리잖아요. 가족에 안 올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도덕적 영역으로 바뀌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종교적 영역으로 바뀌어요. 그 지금은 뭐예요? 개인의 선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 각자가 알아서 선택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얼마나 크냐, 죄의 영역이 줄어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그 구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강조하는 문화와 집단을 강조하는 문화의 충돌이죠. 대표적인 집단을 강조하는 문화가 뭐예요? 무슬림권. 알잖아요. 거긴 명예살인이 인정되는 곳이잖아요. 집단. 예. 개인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곳이 뭐 어디예요? 서구죠.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 개막식 할 때 이상한 별 난리 나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개인. 예. 그러니까 서구와 집단, 개인을 강조하는 서구와 집단을 강조하는 그 문화, 두 문화가 지금 충돌하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러시아와 중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주의 국가일수록 집단이 강조가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무슬림. 근데 우리나라는 신기한 나라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집단을 중시하던 유교 문화권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지금 개인 중시로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안세영 사건이잖아요. 배드민턴. 안세영의 얘기는 이거예요. 아니 내가 번 걸로 왜 배드민턴 다른 사람들이 써? 내가 벌었는데. 옛날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그렇게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 거지 네가 벌었다고 뭐 넌 혼자 잘하니? 근데 요즘은 뭐라 그래? 절대 다수가 거기서 안세영 편이에요. 왜? 개인, 우리 사회가 어디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안세영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사회가 돼버리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와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어떤 야동을 보는 게 불법으로 만들어진 뭐 아동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한 성인이 야동을 보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혼자서 보고 있으면 집에서 난리가 나겠죠? 예. 보세요. 이게 뭐예요? 개인. 이렇게 돼요. 그럼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오죽한 포르노 중독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 영적인 피해가 엄청난데 세상은 그걸 죄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죄의 영역이 줄어든다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회개,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죄의 기준이 세상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의 기준이 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이 지역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 즉 뭐예요? 성경 말씀. 이것이 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가 죄 없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죽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자, 죄를 깨달았어요. 아, 나 죄인이구나. 인정을 했어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 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다가오는 거죠. 이 해결책을 주지 못하면 마치 이거예요. 불치병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약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수술할 수 없습니다예요. 그러면 다음은 뭐예요? 하루하루 죽는 날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할까요? 양을 잡을까요?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며 내 죄를 소에게로 넘길까요?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착한 일을 하면 내 죄가 감해질까요? 아니면 한 100명 정도의 생명을 구하면 내 죄를 사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 해결의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울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나 예수를 믿어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대답, 교회 나가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기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어떤 나예요? 죄인인 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걸 아니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니 믿음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알고 와, 이 일을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의 값으로 온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죄의 값으로 온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셨죠.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를 알면 주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월 6일 우리 교회에서 매년 10월 초에 온교우 출석 전도주의를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잘 나오지도 않던 성도들이 100% 출석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도 그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제가 살아 있습니다.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날은 다 찬양대도 10월 6일은 100% 출석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100% 출석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전도지요. 전도.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전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와 믿음, 이 메시지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가자.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못 전하니까 우리가 대신 사용한 전도의 언어가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오면 목사가 대신 가르쳐 줄 거다.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10월 6일 우리가 바로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사에 있는 이 종이를 지금 꺼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한 달 앞에 두고 먼저 나의 온출전 대상자 찾기를 보십시오. 먼저 나의 온출전 대상자. 온라인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자들은 저 QR코드를 찍으면 이 전도 대상자 작정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 전도할 사람 없는데 라는데 한번 보세요. 친구, 동창, 선후배, 가까운 이웃, 문화회관 수강생 이런 분들, 단골식당, 동호회, 자녀 친구의 부모, 아는 이웃, 가까운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반장, 통장 뭐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양이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지금 안 나오는 사람 책임지세요. 전도해놓고 AS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책임지셔야 돼요. 이런 분들이 대상자예요. 자, 이 대상자 가운데 제가 얘기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뒷장으로 가면 제출용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도 대상자 중요한 얘기 하려면 보세요. 늘 이렇게 배경음악이 나온다.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다 이렇게 힘을 모아주잖아요. 자, 볼펜, 필기구 필요하신 분 손 들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필기구를 빌려드릴 겁니다. 예. 먼저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제출용에다가 연락처 써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전도 대상자 이름, 관계를 기록하시고요. 그건 제출용 오늘 내주시고 왼쪽에는 여러분이 보관할 거니까 굳이 여러분 이름 안 써도 되고, 그러나 이름을 전도 대상자 이름은 쓰셔야 됩니다. 지금 펜을 빌려드릴 테니까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빌려드립니다. 사람은 늘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는 분이 많은가, 내가 오늘 뭐 화장빨이 좋은가 막 이렇게 착각하고 봤더니 저 QR코드 찍느라고 다들 들고 있는데, 근데 나는 나를 찍는 줄 알고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사진이 좋은가 뭐 이런 착각을 했네. 자, 대상자 작정들 하십시오. 이름 쓰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이름을 쓴다라는 자체가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겠습니다라는, 노력하겠다는 뜻이고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10월 6일에 못 데리고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대상자로 내 영적인 리스트에 올린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같이 연락하는 거고, 함께 나오는 거고. 예. 볼펜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요 제출령을 절취선 있으니까 잘라서 나가실 때 제출하면 교구에서 위에서 기도할 것이고 함께 여러분들과 힘을 모을 겁니다. 자, 작정하면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도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삽니다. 먼저는요, 사람들이 죄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축소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회개를 위한 복음이 벌써 나 죄 없어 그러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너무 비난을 많이 받죠. 교회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니나 잘하세요. 그러니 전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대의 흐름이 개인의 선택. 야, 종교는 얘기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나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간섭하니?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하려니 위축이 되는 것.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괜히 꼴통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그 꽉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죄 없다고 버티던 그가 죄를 깨닫고 그 마음이 녹아지고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지혜와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그 전도 대상자들이 주의 전으로 나오고 함께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